8월 27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장 11장을 다루는 중에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앞에 세 사람을 봤죠.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을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족장들의 족적을 찾아가 볼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다 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매우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가장 부러운 것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순종했다. 잘 아시는 대로 12장, 창세기 12장에 있는 대로 이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갔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이 믿음, 그렇게까지 순종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부러워하고 또 본받기를 원하지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8절 한 절 말씀이지만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게 되어지지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부르심 받았을 때 그때는 언제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때이죠. 너는 너 있는 곳을 떠나라 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때인데, 창세기 12장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르시되 하신 것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그죠? 말씀했다고 안 써져 있지만은 이르셨다 이 말은 말씀하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이 이르시되 여기에 사용되진 히브리어는 아마르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말씀했다, 말했다는 뜻인데, 여기 아마르는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도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내용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문법적으로 잘 들여다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늘 그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너 복을 주어서 복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오늘 12장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즉각적인 순종 이런 부분은 우리 번역해 놓은 성경으로는 짐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러워한 것은 즉각적인 순종이었거든요. 떠나라 했을 때 그냥 바로 떠났다. 뭐 뒤돌아 볼 것도 없이 바로 떠났다.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배웠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나 창세기 12장에 있는 내용이나 봤을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잘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그대로 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순종에 대해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 단어들과 또 이 단어들의 문법적인 구조를 보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단어가 칼루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칼루메노스, 이 부분은 현재 분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현재 분사는 ing형이거든요. 진행형이에요. 부르심을 받고 있는 도중에 씁니다. 계속해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에 순종하여, 이 단어는 휘파쿠센을이라고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부정과거 동사예요. 그리고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진하여서 한 이야기라는 거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고 능동태이니까 순종하는 것이 자진하여서 했다는 것이지요. 자발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이고 단호한 그 행동했다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헬라어의 문법 구조에 있어서 현재 분사하고 부정과거 동사가 만나면 즉각적인 일로 해석을 하게 되어져요. 뭐 하자마자 뭐 했다, 이런 식이죠. 하자마자 뭐 하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주저함이 없는 것이지요. 즉각적인 것이지요. 즉각적인 그런 그 순종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이 문법의 구조에 의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는데 즉각적인 순종이었다. 또 그 창세기 12장에서 나온 대로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서도 따라갔고 있을 때에 거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의문이 되어지는 것은, 그래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에 귀처럼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11장으로 창세기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진다면 아브라함이 이제 12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일을 먼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 27절에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아브라함도 나오고 하란도 나오고, 29절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다고 나오고, 이제 30절에서 사례는 임신하지 못했다고, 자식이 없었다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다 31절에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났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그냥 머물러 버렸다. 이런 등등의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든 약이 된지는 찾을 길이 없으나, 아무튼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고 하나님이 그 명령에 대하여서 경외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에 우드를 할지도 몰라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지만서도 생각해 보겠다. 뭐 좀 멈칫멈칫했다. 주춤주춤했다.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순종해서 떠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죠. 이 순종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 믿음이다.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리했다는 것이죠. 이만한 믿음, 이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내 생애, 내 인생을 맡겨도 이 여호와께서 나를 책임지고 나를 안전케 하실 것이다. 이 정도의 믿음. 또 내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은 떠나라 하니까 내가 떠나는데 이보다는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보고 떠나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앞길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장해 주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까닭에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날 수 있었고 아비 집을 떠날 수 있고 친척을 떠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 계산적이에요. 계산해 봅니다. 어디로 가라 그러면 거기 가면 나에게 무엇이 있지? 어떻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거 믿을 만한 것인가?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거 맞아? 이렇게 자꾸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계산할 것도 없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의 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고 혹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아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면 좋겠다.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면 즉각적으로 갈 수 있다. 앞뒤 가릴 것이 없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8절에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입니다. 이 말은 장래라는 것은 장차 있을 일이죠. 앞으로 다가올 일, 장래를 말합니다. 다가올 시간입니다.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장차 받게 될 땅에 나아갈세 이 말인데 여기서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이라고 번역이 되어진 이 단어는 토폰이에요. 원래는 토폰이라고 사용하기보다는 해계라고 이 단어를 써야 돼요. 해는 정과사이고 계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땅, 아브라함이 옮겨가서 살게 얻어질 그 땅이라고 한다면 이 땅이 해계를 써야 돼요. 그 땅이라고 써야 된다. 그런데 그 계를 쓰지 않았다고. 이 계는 단순히 땅만 가리키는 그 뜻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업으로 받을 땅 할 때에 그 땅을 토폰이라고 썼다는 것이에요. 이 토폰은 장소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것 이외에도 이미 형성되어진 도시를 말해요. 도시는 하루아침 형성된 거 아니잖아요. 거기 안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설키 필요에 따라서 있게 되어지는 그런 그 장소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성되어지는 도시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고 하는 것은 황무지 어떤 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나안 땅,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 말을 했는데 가나안 땅만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는 가나안 땅과 더불어서 그것은 물론이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형성해 놓으신 그 도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 토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나아가야 할 길은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만이 아니죠. 가나안 땅일 뿐만 아니라 더 크게 봤을 때에 하늘 도성, 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그곳으로
나아가도록 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만 이렇게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게 불러넣으셨기 까닭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도 그 자리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을 알게 되니까 가나안 땅, 우리 최종 목적지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떠나라. 우리 있는 자리는 바로 죄악의 자리이지요. 그 자리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형성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를 이제 원문 그대로를 번역해 본다면 그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진행형 어디로 진행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예, 그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아브라함은 지금 출발했고 그 길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가 뭔가 출발하게 된다면 근심 걱정이 많아요. 어쩔 때는 두려움도 있고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니까 뭐 준비할 것도 준비를 못 하잖아요. 뭐 알아야 뭐 준비를 하지요. 미지의 세계예요. 전에 가본 적도 없고 들은 바가 없는 데예요. 그런 자리를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장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멀리 떨어진 미지의 것을 찾기 위해 손 안에 가진 것을 버린다는 것은 보통 믿음의 시험이 아니다. 손 안에 가진 것을 버린다. 이건 이미 기득권이에요. 이미 현재형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득권이나 현재 내가 편리한 것이나 나에게 유익한 것이나 이런 익숙한 것들을 버린다는 거. 그 멀리 떨어진 미지의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보통 믿음의 시험이 아니다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장 칼빈만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를 또 그렇게 똑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뭔가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너는 떠나라 했을 때 너는 그것을 내놓아라 할 때에 너는 그 길을 가라 그럴 때에 어쩔 때는 우리가 그것들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우리의 습관처럼 이성적으로 뭔가 손에 잡혀야 돼요. 계산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것이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계산해 봐야 돼요. 이것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이성적인 계산을 한다거나 혹시는 눈에 뭐 보인다거나 손에 뭐 잡힌다거나 짐작이라도 된다거나 무슨 정보를 얻었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거기에 대한 어떤 것도 없이 나선다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분에 대하여서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군대에서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자, 뛰어내릴 때, 낙하산 뛰어내릴 때 걱정하지 마. 낙하산이 너를 살려내. 아, 그런데 이게 얼마나 겁이 납니까?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어떻게 이 낙하산을 믿어요? 만에 하나라도.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뛰어낼 수가 없거든요. 자,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채 그냥 말만 듣고 나아가는 것, 그것도 기득권을 다 버리고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손에 있는 것, 본토, 고향집, 아버지 집, 친척들, 이 모든 그 손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놓았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쫓아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발을 내딛었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 되어졌던가, 얼마나 큰 믿음의 일이었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이 믿음을 따라가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면 내가 계산한 것보다 더 정확한 계산을 하실 분이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실 테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실 테니까 하나님의 분명히 계산이 서 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분명한 것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망설임이 없이 즉각적인 순종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것이 아니라면 망설이게 되어지죠. 의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주춤거리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가, 정말로 믿는가, 그렇다면 즉각적인 순종을 나타내내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차별이 나오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큰 믿음, 더 굳건한 믿음, 계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그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순종을 우리가 배웁니다. 이런 큰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큰 믿음으로 사시게요. 감사합니다.